은혜로운 예배 잘 들으셨죠? 마가 다락방 같이 첫째 주에는 많이 계셨는데 점점 줄어들다니. 그러나 남는 자에게 성령이 임했음을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함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성경 공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법에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한결같은 그 법에 멸류관을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정한 법에 빛난 법에 주 예수의 법에 하늘나라 두시려고 다 거두시리. 샛별 같은 그 법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면 참 보배로다. 샛별 같은 그 법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아멘. 정말 샛별같이 보배로운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정대현 장로님 힘내시라고 박수치면서 환영하겠습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런 무더위 가운데서도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님 불러주신 가운데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성막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하신 말씀들을 저희들이 듣고자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귀한 양식이 되어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영의 양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종을 주님 손에 의탁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께서 오늘 예배 중에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을 사랑하는 게 죄라고 여러 번 얘기하셨습니다. 그 교도소를 전문으로 선교하시는 한국의 박효진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 박효진 장로님은 집회에 가셨을 때 항상 이렇게 인사를 시키는 걸 제가 봤어요. 저희들도 오늘 한번 그 인사를 그대로 한번 우리들한테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옆에 분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쁜 것이 죄라면, 다시 한번, 이쁜 것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입니다. 예. 사랑하는 것만이 죄가 아니고 이쁜 것도 죄라 그러네요. 하여튼 이 무더위에 1시간 넘게 예배 드리고 이 자리에 오셨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오늘하고 다음 주 한 번만 더 하게 되면은 성막에 대한 얘기는 끝나게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먼저 우리가 찬송도 보석에 대한 찬송을, 보배에 대한 것을 불렀지만은 보석에 대한 얘기가 이제 나오게 되고, 또 제사장의 옷에 대한 것은 제가 이렇게 가볍게 넘어가려고 했는데
한 2주 전쯤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26장부터 30장까지 25장부터 30장까지 출애굽기 성막 앞부분이 6장인데 6장 중에 제사장의 위임식이 포함이 됐지만 28장, 29장 6장 중에 2장이 제사장의 옷 얘기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로마서 15장 4절에 말씀하셨듯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6장 중에 2장을 할애하셨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는 교훈을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할애를 하신 건데, 제가 이렇게 가볍게 뛰어넘는 것은 좋지 않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제사장 옷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워낙 길기 때문에 오늘 성막의 이동에 대한 것까지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사장 옷이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어떤 교훈에 대한 것은 제가 거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여러분이 성막의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복잡합니다. 같은 내용이 앞에도 나오고 뒤에도 나오고, 특히 대제사장의 옷에 대한 설명이 나올 때 읽어도 도대체 머릿속에 그려지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혼자서 성경 읽으실 때 그런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영상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모양에 대해서 많은 것을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옷에 대한 것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직에는 대제사장이 있고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대제사장은 혼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대제사장직의 직이 다음 세대로 계승이 될 때는 반드시 그 대제사장이 죽었을 때만 그 대제사장직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의 자식에게 하나님께서 넘겨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었을 때에 대제사장의 옷을 모세가 벗겨서 그 아들 엘리아살에게 입혀줌으로 인해서 아론 다음 2대 대제사장이 그 아론의 아들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볼 것 같으면 1대 대제사장 아론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AD 70년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까지,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함락될 때까지의 대제사장이 총 77대가 내려왔습니다. 총 77대. 77대인데 사람으로서는 75명이 대제사장직을 이어 내려왔어요. 왜냐하면 77대인데 왜 75명이냐? 대제사장직을 2번 임명받았던 사람이 2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 수로는 75명이고 대수로는 77대.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부터 대제사장직을 행할 수 없는 시대가 온 그때까지 77대까지 계승이 되어 내려왔는데, 얼마나 이스라엘의 그 종교가 타락했냐 하면은 이스라엘의 49대 대제사장, 아나렐이라는 대제사장인데, 이때부터는 아론의 혈통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제사장으로서 임명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나렐이라는 49대 대제사장은 누구에 의해서 임명이 됐냐면은 헤롯 대왕이 BC 37년에 자기가 왕으로서 즉위할 때 세운 대제사장이 이 49대 아나넬이라는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헤롯이 왕이 떡 되려고 보니까 하스몬 왕가 쪽으로부터 물려받은 대제사장들의 집안의 권한이 너무 강했어요. 종교적인 파워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파워를 워낙 막강하게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이 유대 출신도 아닌 자기가 에돔 출신이었지요. 이 헤롯은 가문 핏줄이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치하기 위해서는 이 대제사장의 가문의 길을 꺾지 않고는 자기가 통치하기가 너무 힘들 것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전혀 이스라엘의 핏줄이 아닌 아나렐이라는 사람을, 바벨론의 친구였는데 그 사람을 데려다가 대제사장직을 앉힐 정도로 타락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약에서도 잘 알다시피 예수님 당시 때 가야바 대제사장, 그죠?
그 다음에 안나스 제사장, 이런 이름은 우리가 좀 친숙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안나스라는 대제사장이 62대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59대였습니다. 이 안나스라는 대제사장은 누구에 의해서 임명이 됐느냐? 수리아 총독이었던 구레뇨라는 총독에 의해서 임명이 됐어요. 그래서 AD 6년에 대제사장이 돼가지고 9년 동안 대제사장직을 했어요. 근데 얼마나 이 사람이 그 권력욕이나 물욕에 강했냐 하면은 자기만 대제사장만 한 게 아니고 아들이 5이었어요. 아들 5명을 전부 다 대제사장에 앉혀줬어요. 거기에다가 성경에 보니까 가야바는 안나스의 사위더라는 말씀이 나오죠. 자기 사위까지도 대제사장직을 승계시킬 정도로 이 안나스 집안은 대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총 안나스 집안 출신이 7명이나 대제사장직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신문 받으실 때 잡히셔서 첫날 밤에 제일 먼저 끌려가셨던 데가 그 안나스 대제사장 집으로 끌려가셨지요. 그죠? 대제사장도 끌려가셨죠. 그때가 AD 한 29년 됐을 때인데, 왜 29년이냐? 우리는 예수님이 33살 AD 33년에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한 4년 정도 오차가 있어요. 왜냐? 헤롯 왕이 BC 37년부터 BC 4년에 죽었거든요. 근데 그 헤롯 대왕이 2살 아래 아이를 다 죽이라 그랬죠. 예수님의 그 탄생 때문에 왕자리가 위태로운 걸 알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헤롯 대왕이 BC 4년에 죽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탄생이 BC 4년이라야 맞는 거예요. 그래서 AD 29년 정도에 예수님이 신문 받으실 때 안나스에게 제일 최초로 끌려가셔서 거기서 재판받던데, 그리고 이제 마지막 77대 대제사장, 3년간 통치하다가 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그 대제사장직이 이제 끝나버렸는데, 이 대제사장은 파니아스라는 대제사장인데요, 이 사람은 전혀 대사장직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 예루살렘에서는 폭동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로마가 예루살렘을 함락할 수밖에 없는, 군대를 파송할 수밖에 없는 이런 로마에 대한 반란이 일어났는데, 그게 열심당원들에 의해서 일어났거든요. 근데 이 열심당원 대표가 제비뽑기를 가지고 딱 뽑았는데 뽑힌 사람이 파니아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전혀 대사장을 될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3년 동안 대제사장직을 할 때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 제사를 드리는 법을 하나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옆에서 다른 제사장이 다음에는 이 물을 가지고 어디다 몇 번을 뿌리시오. 예를 들면은 우리 그 성당에서 제사한 그 미사 드리는 걸 보면은 이렇게 뭐 흔들면서 신부가 뭐 이렇게 뿌리고 그런 거 해요. 쉽게 말하면은 그 옆에서 한 사람이 코치를 해주는 거예요. 다음 순서는 뭐니까 당신이 뭘 해야 됩니다 할 정도로 마지막 77대 대제사장은 전혀 하나님과는 상관없던 사람이었어요. 그 정도로 이스라엘의 종교 대제사장들의 그것이 타락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자, 이거는 여분입니다. 그러면 이 대제사장 옷을 하나님께서 요렇게 해서 만들어서 입혀라고 했다는 얘기는, 이 대제사장은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상징이거든요. 모형이거든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입었던 그 옷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들이 입던 옷, 이따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만은 대제사장이 입던 옷은 판연히 달랐습니다. 그러면 자녀 삼아 주신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입혀지는 그 제사장 옷도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우리를 하나님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 보니까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시며
우리를 하나님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아멘. 자, 그럼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려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자, 28장 39절부터 43절까지는 제사장들이 입어야 할 옷에 대한 설명입니다. 근데 이제 29절 봅시다.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라 그랬어요. 먼저 속옷 얘기가 나오지요. 속옷. 근데 반포 속옷이 뭐냐? 반포. 이거는 이렇게 얼룩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흰 옷이 얼룩이 지면 안 되잖아요. 이 반포라는 뜻은 얼룩졌다는 물감이 물들었다든지 더럽혀졌다는 뜻이 아니고 천을 짜는 방법인데 이렇게 바둑판 같이 이렇게 조직을 짜서 만든 그 속옷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가는 배실을 가지고 속옷을 만드는데 그것 속옷 안에 입어야 될 얘기가 뒤에 나옵니다. 42절에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개역 한글에는 이거를 고이라고 돼 있어요. 고이인데 그것을 번역해서 이렇게 쉽게 우리들에게 하는 개역 개정에는 이렇게 속바지, 속바지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그림을 마이크 좀 켜주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요 고이 속바지 이게 왜 고이라고 됐냐면은 개역 한글식으로 올려놔서 그렇습니다. 속바지 허리에서부터 넓적다리까지 요 배실로 짜서 속바지를 입게 하셨어요. 그 위에 입는 옷이 이렇게 속옷입니다. 근데 요 속옷은 가는 배실로 짜고 그 다음에 양 팔이 소매까지 이렇게 손목까지 내려오게 긴 형태로 짰고 그 다음에 길이는 발목이 덮일 만큼 이렇게 긴 옷으로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 속옷만 입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활동하는데 펄럭펄럭거리고 굉장히 불편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속옷을 단단히 허리 가슴 쪽에다 묻도록 띠를 둘러라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읽은 것에 보면은 39절에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 속옷이나 요 속바지는 흰색으로만 했는데 띠는 색깔이 있는 천으로 실로 띠를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요 띠는 4가지 색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띠를 속옷 위에다가 딱 졸라매므로 인해서 펄럭거리는 이 속옷이 그렇게 행동하고 활동하는데 크게 지장을 받지 아니하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모양을 갖췄을 때는 옆에 있는 그림으로 같이 이렇게 속옷은 보이지 않지만 속바지는 보이지 않지만 겉옷과 띠를 둘렀고 그 다음에 배실로 관을 짜서 머리에 씌워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관에 대해서는 대제사장의 관하고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거 없지요? 이 그림은
자, 그러면은 이 가는 배실로 짠 이 소고 천이 어떤 어느 정도로 귀한 것이었냐 하면은요, 에집트에 가면은 지금 에집트의 수도가 카이로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도 나오는데 그 멤피스라는 지역에서 이 가는 배실로 딴 천 조각이 발견이 됐어요. 이집트 사람들이 그 고대 때 쓰던 천. 근데 깜짝 놀랄 일이, 우리가 생각하면 이거 모시계통의 이런 그 천은 거칠거칠하고 굉장히 그렇게 부드럽지 않을 걸로 생각했는데 워낙 고급 상품이었기 때문에 이집트 사람들이 그만큼 그 천을 만드는 기술이 좋았던 거예요. 그 이 부드러운 정도가 마치 비단을 만지는 것 같은 촉감이랍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고급품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이집트에 의해서 이 천들이 나왔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광야 생활하면서 이런 천 만들 수가 없거든요. 이거 하려면 양잿물도 써야 되고요. 그 3대를 일일이 실같이 가늘게 찢어가지고 양잿물에 이틀씩을 집어넣고 뭐 탈색하느라고 햇볕에 말리, 이게 보통 일이. 그래서 만들어지는 저런 가는 배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이게 나왔겠어요? 근데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여인들에게 너 이웃이나 너희 집에 거주하는 이집트 사람들한테 너희가 출애굽할 때 금과 은과 같은 폐물도 구하고 옷을 구해라. 이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400년 전에 얘기할 때에 너희의 후손들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미리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이 집의 큰 부귀영화를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성막을 지으는 일이 가능했던 거예요. 그리고 저렇게 제사장 옷들을 만들 수 있는 것도 그 재료가 다 가능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빠뜨려서는 안 되는 게 뭐가 있냐면은 항상 우리가 중요한 영적인 것을 놓치면 안 되죠. 여러분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은 가죽옷이 나옵니다.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나뭇잎으로 아랫도리를 이렇게 가렸는데 그게 하루밖에 더 가겠어요? 마르면 그냥 푹 떨어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해서 입혔어요. 그 가죽옷이라는 그 이름하고 여기서 나오는 속옷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똑같은 말이에요. 참 깜짝깜짝 놀라지 않아요? 이 가죽옷은 예수님의 죽음을 말합니다. 그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의의 옷이에요. 그죠? 그 의의 옷, 히브리 말로는 카토네트라는 말인데 똑같이 이 속옷이라는 말이 이 말을 썼어요. 재료는 완전히 다른데 다시 말해서 제사장직을 감당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도 이 의의 옷인 이 흰 옷을 입어야 되는 겁니다. 구속의 의미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띠는 출애굽기 39장 29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여러분이 그 성경을 읽으면서 막 이렇게 혼돈스러우냐면은 이 39장 29절 말씀을 아까 28장 39절에다가 이렇게 해주셨으면은 혼돈이 안 되는데 거기에서는 이 띠에 대한 재료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해주셨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를 놓아 띠를 만들었으니 아하, 이 띠는 흰 가는 배실로만 돼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네 가지 색깔을 사용해서 알록달록하게 화려하게 띠를 만들었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섬김과 봉사를 말합니다. 이렇게 띠를 딱 묶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효과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봉사할 수 있듯이 섬김과 봉사를 말하고, 또한 띠는 진리로 우리의 허리띠를 띠는 걸 말합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 띠를 매서 허리를 묶는 것은 진리로 묶어야 됩니다. 참 우리가 가끔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보면은 이제 좀 개념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 주님께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주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은혜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너무 진리 쪽으로만 나가다 보면은 자꾸 은사주의에다가 신미주의로 빠지기가 쉬워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지요. 너무 은혜. 기도 많이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같이 취해야 할 것은 진리입니다. 진리. 그래서 너무 진리 쪽으로만 또 가다 보면은 너무 차가워요. 냉랭합니다. 참 말씀은 많은데 어느 교회는 딱 들어가면은 아주 그냥 여름에 들어가도 온유월 같이 그런 것을 느끼는 교회가 반드시 있습니다. 제 대학 1년 후배인데 말레이시아 선교사로 갔어요. 제가 자랑 같지만은 제 고등학교 후배, 내가 이제 얘기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고등학교 3년 후배, 대학교 4년 후배, 치과대학 6년 후배, 그 다음에 서울대학병원에서 의국 후배, 그러니까 완전히 직통이죠. 근데 그 친구를 전도를 했는데 예수를 영접했어요. 딱 믿자마자 한다는 얘기가, 형, 나 어저께까지 예수 모르고 죽었으면 어떡하려고 이제 전해줘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따리 물에 건져내고 나니까 보따리 내더라는 식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예수를 믿고 나더니 뭐 얼마나 뜨겁게. 근데 나중에 소식이 끊겼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요, 말레이시아에 선교사로 가 있더라고요. 근데 말레이시아 사람들은 이게 수염을 길러야만 이렇게 어른으로 치나 봐요. 그래서 수염도 이렇게 길르고 굉장히 잘생긴 미남입니다. 하여튼 너무너무 처음에 그냥 막 뜨거워서 뭐 견디지를 못한 거예요. 견디지를 못해요. 그런데 한 몇 년 지나면서 말씀이 서서히 들어가니까 사람이 굉장히 좀 달라지면서 이성을 회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은혜와 진리가 같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말씀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우리 주님께는 은혜와 진리가 같이 갔습니다. 이 허리에 띠를 맨다는 것은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가슴에는 뜨거운 불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영혼을 사랑하고, 자,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자, 그 다음에 이 관을 썼다. 그래서 출애굽기 28장 39절 40절에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출애굽기 39장을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39장으로 넘어가야 이 관 얘기가 조금,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는 배실로 짜서 소해마포 속바지들을 만들고, 자, 세마포로 두건을 지어라. 또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어라. 이 두건도 머리에 쓰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빛난 관도 머리에 써야 되는 관이에요. 그러면은 제사장이 두 개를 같이 썼느냐, 그 얘기가 아니고 세마포로 이 두건을 지어라 했던 이 두건. 그래서 제가 좀 특별히 우리 전도사님한테 여기 하이라이트를 좀 해달라 그랬는데, 두 개 다 모자예요. 이 관이에요. 그런데 앞에 나오는 이 두건은 대제사장이 쓰는 모자예요. 그래서 저게 영어로는 터번이에요. 터번. 이렇게 저것은 짤 때 이렇게 터번을 이렇게 돌려서 하듯이 그렇게 짠 모자고, 저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빛났다 그러니까 막 이렇게 번쩍번쩍한 게 아니고, 저 빛난이라는 뜻이 높다는 뜻이에요. 산과 같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썼던 모자는 이렇게 터번 같이 이렇게 두르는 게 아니고 이렇게 좀 솟았던 그런 모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서 앞으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제사장들이 입던 옷이에요. 그러면은 대제사장 아론은 속옷을 무엇을 입었을까? 여기까지 똑같이 속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속바지도 아론도 속바지 입고 이거 안 입으면 하나님께서 너를 죽인다 그러셨어요. 그 하체가 드러나면 그 죄로 인하여 죽임을 당한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아론도 똑같이 저런 속바지 입고 겉옷을 입고 허리에 띠를 띠고 그 다음에부터 옷을 입었는데 제사장들에게는 저것이 겉옷이었어요. 그 위에 입은 옷이 없었으니까. 그러나 아론에게는 지금까지 입었던 이 모든 옷은 하나의 속옷이었어요. 저 위에다가 하나님께서 특별히 대제사장에게는 입어야 할 옷을 상세하게 명령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전도사님 아까 그 제사장 그 전체 옷 사진 하나 자, 요겁니다. 포인트를 입에다 대고 마이크를 붙이려고 날씨가 또 그러네요. 날씨가 좀 더우면은 어저께는 진짜 덥더라고요. 그래서 3시쯤인가 내가 그 카톡을 가지고 보니까 3시인데도 그때가 100도더라고요. 근데 오늘도 한 100도 된다는 것 같던데, 예, 오늘 굉장히 덥네요. 제가 이렇게 말랐어도 또 자세히 말하면 이렇게 날씬해도 열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내복이라는 걸 몰랐어요. 내복. 그리고 한국의 겨울에 영하 뭐 10몇 도 될 때요, 이 가슴을 탁 풀면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열이 많았던 사람인데 역시 나이에는 장사가 없더라고요. 전기장판 켜고 자고 뭐 이럽니다. 지금 그런 게 아니고 겨울에. 자, 자, 여기 아까 속옷은 봤어요. 여러분들이 다. 그죠? 그 속옷에다가 이제 쭉 얘기가 나오겠지만 파란색 옷이 걸쳐졌고, 이렇게 화려한 옷이 걸쳐져 있고, 여기 뭐 사각형으로 된 이렇게 뭐가 폐가 있고, 파란 끈이 맺어 있고, 여기에 무슨 사슬 같은 게 묶여져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모자를 보니까 제사장들이 썼던 모자하고는 완전히 다른 형태죠. 자, 요건 대제사장이 쓰는 특별한 모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해야 될 게 요거 하나하나를 지금 보도록 하겠고, 여기 파란 옷 밑에 이렇게 줄이 이렇게 2개 있죠. 보입니까? 눈이 좋으시니까 보이시죠? 요 2줄. 요거는 속옷에 맸던 끈이 요 파란 옷 바깥으로 이거 나온 거예요. 그죠? 자,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대제사장이 입었던 예복 중에 제일 안쪽에 있는 저 파란 옷, 그것을 에봇 받침 겉옷이라 그랬어요. 에봇을 받치는 겉옷이다. 속옷 위에 있는 겉옷인데 에봇을 받쳤다는 얘기는 에봇 밑에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것이 에봇이에요. 에봇이라 그럽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겉옷 파란 옷은 항상 이 겉옷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직책이나 신분을 나타내 줍니다. 옛날에 왕들은 그 왕의 옷이 있고, 뭐 재상들은 재상들이 입는 옷이 있고, 경찰은 경찰 옷이 있고, 뭐 다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이나 하는 일들을 나타냅니다. 그렇죠? 그와 같이 제사장에게 이 푸른 옷을 입혔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에게 품위 있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선택받은 사람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은 나타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에스겔서 26장 16절에 보니까 이 겉옷이 성경에서는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 준다는 것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 에스겔서 26장 16절, 그때에 바다의 모든 왕이 그 보좌에서 내려 조복을 벗으며 수놓은 옷을 버리고 떨림을 입듯 하고 땅에 앉아서 노로 말미암아 무시로 떨며 놀랄 것이며, 임금들이 보좌에서 내려와서 그 왕의 옷을 벗으며
왕이 그런 왕복을 입었다는 얘기는 그 왕의 신분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 대제사장에게는 특별히 저렇게 눈에 확 띄는 청색, 바로 하늘색을 상징하는 청색을 옷을 입히셨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직분과 권위를 상징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푸른색 이 겉옷은 재료가 안 나와요. 저 배실에다가 물을 들인 건지 뭔지 전혀 재료는 안 나오지만은, 그러나 색깔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8장 3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31절부터 35절을 보죠. 이게 전체 에봇에 대한 성경 구절입니다.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 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예. 여기 보세요. 청색 옷으로 이렇게 길게 하고, 이 머리는 옷을 입을 때 머리서부터 이렇게 확 위에서부터 이렇게 입도록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윗목 부분이 찢어지기 쉬우니까 여기는 특별히 깃을 짜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천을 보강을 한 거죠. 찢어지지 않게. 그 다음에 옷 가장자리에는 석류 하나, 방울 하나. 이게 지금 멀어서 여러분 잘 안 보이실 텐데, 석류 달고 금방울 달고 석류 달고 금방울 달고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이렇게 치장을 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뭐 어느 책을 보면 랍비 중에 어느 랍비는 18개를 달았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성경에 안 나오니까 우리가 그 실물이 없는 이상 그렇게 하고, 그러면 이 석류를 달았다. 자, 그래서 에봇을 입은 형태가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 대해서 잠시 조금 더 추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3절 했고요. 34절 읽고 다 읽었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저기 석류를 다루라 그러셨는데, 이 석류는요 이스라엘에서 나는 7대 농산물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석류가 애굽에서는 나지를 않는답니다. 이게 석류. 이 캘리포니아는 석류가 잘 되잖아요, 그죠? 석류. 근데 이 석류가 이스라엘에서는 굉장히 7대 소산물 중에 하나인데, 민수기에 보면은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면서 그 땅에 적과 꿀이 흐르는 그 풍성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포도 한 송이를 따가지고 막대기에다 껴갖고 와요. 얼마나 포도송이가 큰지. 자, 그러면서 이 포도와 같이 가져왔던 농산물이 2개가 더 나옵니다. 아까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숙제 다 해온 분 뭔 선물 있냐고. 요거 맞추면은 숙제 해오고 요거 맞춘 분한테 선물 드리겠습니다. 예. 아, 예. 큰 소리 쳤는데 선물이 없어서 어떡하나 했는데, 예. 석류하고 무화과를 같이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석류가 이스라엘 땅에서는 아주 잘 되는 농산물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이 석류를 말할 때는 번영을 말해요. 풍성함, 이런 것들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금방울은 움직일 때마다 방울 소리가 이렇게 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해석을 할 때 또 이렇게도 해석을 하지요. 제사장이 예배를 드리고 제사로 섬길 때 방울 소리가 계속 난다는 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서는 복음의 소리가 계속 울려 나와야 됩니다. 우리를 볼 때 저 사람한테서는 향기가 나는데 예수의 향기야. 이런 향기를 뿌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예. 이상한 냄새 풍기면 안 되죠. 우리한테서 야, 내가 저 사람 보니까 나는 죽어도 교회 안 가. 이러면 큰일 납니다. 그죠? 우리한테서는 복음의 소리가 향기가 계속 나야 됩니다. 이 방울을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굉장히 이제 복잡한 에봇이 나옵니다. 에봇. 출애굽기 28장 6절부터 14절. 자, 요걸 또박또박 좀 읽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입은 청색 그 옷 바깥에다가 이제 에봇을 입었어요. 근데 에봇은 어떻게 돼 있냐? 그들이 에봇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절부터 14절까지가 에봇에 대한 설명인데 읽어보시면 굉장히 복잡해요. 굉장히 복잡해요. 그런데 요거를 간단하게 제가 이따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6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에 페이지.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자, 청색 그 겉옷 위에 이제 옷을 또 하나 입습니다. 근데 그 옷은 에봇이라 그랬어요. 이 에봇을 입는데 에봇은 색깔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때까지는 성막에서 4가지 색깔로 화려하게 천을 짤 때 썼지요.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로. 요 4가지 색이었는데 얼마나 이 에봇은 화려하게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는지 거기에다가 플러스 금실, 실제로 금을 하는 실로 만들어 가지고 4가지 색 실에다가 금까지 섞어 가지고 짰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화려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금은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 성질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치과 가서 이렇게 크라운 할 때 보면은 금리로 이렇게 하지요. 근데 그 순금은 못 써요. 이렇게 씹으면은 물러서 자꾸 늘어나니까. 그래서 금리를 했지만은 금 안에는 거기 그 강도를 높여주기 위한 뭐 구리도 들어가고 니켈도 여러 가지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순수한 금은 굉장히 이렇게 잘 늘고 잘 길어집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얼만큼까지 가능하냐? 금 1g을 가지고요, 많은 실을 뽑으면은요, 제가 여기다 써왔는데 얼마까지 뽑을 수 있냐 하면요, 금 1g을 가지고 실로 늘려 만들었을 때 가능한 길이가 7,715피트로 뽑을 수 있답니다. 이게 상상이 가요? 물론 이 에봇을 만들 때 그 뽑았던 실은 그렇게까지는 못 뽑았을 거예요. 그죠? 뭐 아주 얇게 판으로 만들어서 뭐 이렇게 가위로 뭘로 잘랐든지 뭐 어느 정도 굵기였을 거예요. 그러나 이 금이라는 금속이 늘어날 수 있는 게, 여러분 7,715피트면은 한 3분의 1로 줄이면 미터가 나오죠. 어마어마한 길이로 뽑을 수 있는. 자, 그와 같이 자, 굉장히 금실을 섞어서 에봇을 짓게 했고요. 그 다음에 7절을 보겠습니다. 그것에 어깨 바지들을 달아. 어깨 바지가 있다 그랬어요. 어깨 바지 달을 달아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자, 그러니까 에봇은 청색은 이렇게 한 핏으로 돼갖고 머리를 이렇게 쑥 집어넣어서 이렇게 입는 옷이었어요. 근데 에봇은 이 어깨로, 쉽게 말해서 여기가 딱 서로가 잘라져 있었어. 앞에 에봇과 뒤에 에봇을 각자 이렇게 만들어서 앞뒤로 이렇게 해놓고 어디서 연결했느냐? 이 어깨에서 어깨 바지로 묶었었어요. 자, 이따가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어깨 바지. 8절,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멜지마. 자, 아까 속옷도 묶는 띠가 있었어요. 이 에봇도 묶지 아니하면은 펄럭펄럭거릴 거예요. 그래서 이 에봇도 허리 쪽에다 묶는 띠를 만드는데 그 에봇 띠도 똑같이 5가지 금까지 섞어서 짜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 이해가 돼서 어려움 없지요. 그 다음에 9절에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참 제가 어려운 거는, 저는 제일 약한 게 보석이에요. 금을 돌같이 보니까 저는 보석 이름만 나오면 골치 아파. 근데 이 호마노가 나 맞는지 모르겠어. 내가 알기로는 이 호마노가 그 에메랄드라는 보석이래요. 여기 보석 잘 하시는 분 계세요? 보석상 하시는 분. 이 호마노를 사용해서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라 그랬어요. 자, 제가 양쪽 줄에다가 물건을 하나씩 돌릴 거예요. 뒤에서부터 보시면서 앞으로 이렇게 쭉쭉 보고, 다 앞에서 보면 물건을 바꿔서 뒤로 좀 봐주세요. 그 물건 갖고 계신 분, 좀 맨 뒤에 분부터 좀 설명을 들으면서 그 물건 받으신 분은 물건도 보시고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이 양쪽 어깨에다가는 호마노라는 보석 2개를 여기다 딱 해서 한쪽에다가, 그러니까 10절에 보시면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아유, 돌리기 전에 급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러분이 받으신 물건은 진품은 아닙니다. 진품은 제가 따로 가지고 있으니까 모조품입니다. 예. 여러분 졸리실까봐 이렇게 신건 소리도 하면서, 자 10절에 그들의 나이대로, 이스라엘의 12아들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12아들이 있는데 한쪽에다가 나이대로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일 맏형이 루벤부터 시므온, 레위, 유다 이렇게 쭉 해서 6 아들까지 한쪽에 이름을 새기고, 다른 한쪽 이 호마노에다가는 7째 아들부터 마지막 막내 베냐민까지 새겨서 양쪽에다 이제 그 아까 어깨 띠가 있다 그랬죠. 이 어깨 받침에다가 올려놓게 돼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11절에 보석을 새기는 자는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2 보석에 새겨 금태에 올리고, 자, 요 구절도 기억하세요. 이따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금태에 물리고 그 2 보석을 에봇의 2 어깨 받침에 붙여. 자, 어깨 받침에 붙이라 그랬어요. 붙여. 뭐니까 어느 줄인지 모르겠네요.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2 어깨에 매어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2 사슬을 닦고 그 딴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자,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지요, 구조가. 자, 근데 이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해 안 되는 거 있으세요? 없죠? 자, 그죠? 여기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 에봇은 앞에 부분과 뒷부분을 해서 이 어깨 바지에서 이렇게 2개를 딱 묶어서 옷을 입게 해놓고, 펄럭거리는 것은 허리띠로서 딱 묶어서 이렇게 움직이지 않게 했고, 그죠? 그 다음에 예, 자 보셨습니까? 여기까지 이제 이해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에봇을 입었다 하는 그 말씀의 의미는 제사장이 됐다 이런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만큼 제사장의 옷에 있어서 저 에봇은 굉장히 비중을 차지하는 옷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에봇을 입었다 하는 얘기는 제사장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사기 8장에 보면은 2주 전인가 그 목사님께서 그 기드온 얘기를 할 때, 기드온이 백성들이 그 미디안 사람들을 다 그렇게 괴롭히던 사람들을 다 정복을 하고 자기 민족을 해방시켜 줬으니까 당신이 우리들의 왕이 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기드온이 뭐라 그러냐면, 나와 내 자식들은 절대로 너희들에게 왕이 되지 않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죠? 그런데 기드온이 그 말을 해놓고서는 무슨 짓을 했느냐? 사람들에게서 야 너희들이 그 전리품 중에서 금 귀걸이 있지? 그거 좀 다 날 좀 주라. 그리고 다른 장식물 중에서도 좀 이렇게 취해가지고
기드온이 만들었던 옷이 뭐냐,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우상을 만든 것도 아니고 이 에봇을 만들었어요. 그죠? 사사기에 보면은. 그런데 그 에봇을 만들었을 때 사용했던 금 무게가 1700세겔, 약 20kg나 되는 금을 들여서 만들었어요. 그러면 보세요. 나는 왕이 안 되겠다 그랬어요. 굉장히 마음이 비운 사람 같고 권력에 욕심이 없는 사람 같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집에다가 대제사장만이 입을 수 있는 저 에봇을 만들어서 걸어놨다는 얘기는 굉장히 다른 야욕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에봇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음란하게 섬기는 하나의 우상과 같이 기드온 집의 하나의 올무가 됐던 거죠. 그러니까 이 에봇을 만들었다는 것은 굉장히 종교적인 어떤 권력욕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에봇띠도 아까 5가지 색으로서 잘 짰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시간이 오늘 굉장히 좀 기네. 조금 오늘 2가지 주제를 하는데 제사장 옷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성막 이동이나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짧게 할게요. 그러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시작한 지가 한 50분 됐어요. 그러니까 요거 한 10분 정도 더 하고 한 10분 정도 더 오버하겠습니다, 오늘.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에봇 위에다가는 그러면 다시 또 뭘 입어야 되느냐? 판결 흉패라는 게 있었어요. 흉패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저 그림을 먼저 넘어가기 전에 설명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예. 요게 뭐냐 하면은 에봇띠예요. 근데 요 에봇하고 색깔이 같은 건데 왜 여기는 흐리게 했느냐? 여러분이 요 띠를 정확하게 보라고 에봇은 흐리게 해놓고 띠만 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에봇 띠를 이렇게 허리에 두르는 거고, 넘어가기 전에 요걸 더 보시기 바랍니다. 이따 흉패를 얘기할 때 얘기하겠죠. 여기 파란색 끈이 맺어 있죠. 색깔이 푸른색으로 잘 안 보이는데 파란색으로 에봇 띠에서 묶여 있습니다. 근데 요 묶이는데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은 금고리를 하나님께서 에봇 띠에다가 2개를 묶으라 그랬어요. 다르라 그랬어요. 그래서 파란색 끈을 에봇 띠에 붙어 있는 금고리에다가 묶고, 이쪽 위에는 에봇의 밑에 부분에 금고리 2개를 달아서 묶으라 해서 이렇게 묶어줬어요. 자, 이제 에봇에 대한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에봇이 있고 판결 흉패가 이렇게 있고, 여기서 푸른색 끈, 청색 끈으로 에봇 띠하고 이렇게 묶어 놓고, 위에는 아까 제가 뭘 얘기했습니까? 금태를 기억하시라 그랬죠. 호만으로 만든 그 보석에다가 금으로 이렇게 태를 둘렀는데, 그 태를 왜 만들었느냐? 물론 태 자체도 목적이 있지만은 요 흉패에서부터 금사슬, 아까 성경 읽은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금으로 꼬아서 끈을 만들라 그랬어요. 금으로 만든 꼬아서 끈을, 그 끈을 에봇 윗부분의 금고리, 흉패의 윗부분에다가 묶고, 요쪽 끝에는 아까 호마노 금태에다가 물리게 한 거예요. 그거 이제 그림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렵네요. 이게 공간이 있으니까 또 도록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아까 보신 호마노로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이렇게 금태를 두른 다음에 여기 무언가를 묶을 수 있는 고리 같은 걸 만들어 놨어요. 그죠? 요 부분을 여기 달려 있으니까 요 밑에 흉패가 달려 있어요. 흉패에 있는 금고리부터 금사슬을 꿰갖고
요렇게 갖고 올라와서 여기다 묶으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 보시면서 아 이게 그 말이구나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요게 어깨 바지에다가 호마노를 붙이고 이 어깨에서 앞 등허리 쪽과 앞쪽에 에봇을 어깨 쪽에서 묶었던 거예요. 이제 이해하셨죠? 그리고 이 흉패는 두 겹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 구절에 보시면은 자, 이 왜 두 겹으로 했냐면은요, 이 가슴에 이렇게 다른 그 흉패를 두 겹으로 해서 그 가운데다가 무엇을 보관했냐 하면은 대제사장이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을 그 안에 보관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림과 둠밈을 대제사장이 가지고 있다가 국가적인 중대한 사항이나 어떤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그 뜻을 물을 때 이 우림과 둠밈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한 성경적 예화를 봅시다. 사무엘상 28장 6절에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성경 보면서 우림과 둠밈 하면 아 그게 이 가슴에 있던 대제사장의 흉패 안에 있던 물건이었구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이게 이제 어떨 때냐면은 사울이 이제 타락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블레셋 군대를 끌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사울이 너무 다급했습니다. 그때 사무엘은 이미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도움을 받고 물어볼 만한 주위에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자기가 제사장이 아닌데도 저 우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뜻을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 내가 블레셋하고 전쟁하면 이길 것 같습니까? 블레셋하고 전쟁을 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어디에다가 매복을 한다든지 이런 어떤 일절 전쟁을 하기 위한 준비에 대한 대답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너무 답답하니까 신접한 여자한테 점치는 사람들이 찾아갔잖아요. 그죠? 그때 나오는 저 장면인데, 저와 같이 옛날에 하나님 앞에서 뜻을 물을 때 사용했던 게 우림과 둠밈이에요. 그 다음에 시간이 많이 갔지만 다윗도 자기 가족들이 아말렉 사람들에게 싹 끌려갔어. 블레셋 아기스 왕하고 같이 전투에 참여해갖고 돌아와 보니까 시글락에 자기가 사는 서급에 돌아보니까 가족들이 싹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때 다윗이 한 일이 제사장 아비멜렉을 불러가지고 에봇을 갖고 와라 이랬어요. 에봇을 갖고 와라는 그 말은 사실은 판결 흉패를 가져오라는, 에봇에 판결 흉패가 달려 있으니까 다윗이 너무 다급하니까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 내가 지금 쫓아가면은 저들에게 미칠까요? 물어봤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쫓아가면은 그들에게 미칠 것이다 가르쳐 주셨어요. 이와 같이 구약 때는 우림과 둠밈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우림과 둠밈에 대해서는 일절 오늘날 우리에게 알려진 게 없어요. 일절 알려진 게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연구하고 성경학자들이 봐도 이 우림과 둠밈에 대해서는 신비입니다. 그런데 하나의 그 숨겨진 만나 같이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감추었던 만나 내지는 흰 돌과 같이 이 우림과 둠밈에 대한 것은 아직도 어떤 누구도 알아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림은 흰 돌이고 둠밈은 검은 돌로서 이렇게 집었을 때 흰 돌이 잡히면은 하나님의 뜻이고 검은 돌이 잡히면은 하나님이 노하신 거다, 뭐 이렇게 해서 했던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 짐작일 뿐이에요. 우리 어렸을 때 우리가 둠밈을 하면은 그 생각이 나요. 초등학교 때 친구들하고 막 놀다가 갈림길이 나오면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몰라요.
보물 찾기 하는데, 그러면 여기다 손바닥에다 침 뱉어가지고 이렇게 탁 해서 어느 쪽으로 튀는지 그쪽이다 하고 갔지요. 근데 제가 제가 철 들어가고 생각하니까, 내가 그 초등학교 때 예수 믿고 있었거든요. 하나님 믿으면서 요걸로 점쳤던 게 회개가 되더라고요. 내 마음속에 어떻든 간에 이 우림과 둠밈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묻던 거예요. 그런 식으로 쉽게 생각하면 되는데, 여러분 그 찰스 슬래밍이라는 그 성막학자가 있어요. 이 찰스 슬래밍이라는 학자가 쓴 그 책을 보니까, 특히 이 사람은요, 성막을 연구하면서도 전공이 대제사장 5세에 대해서 전공한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쓴 책 속에 조셉 파커라는 사람이 쓴 글을 기록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글을 보고서 우림과 둠밈에 대해서 많은 것을 내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아주 짧게 그 부분에서 아주 발췌해서 읽어드릴게요. 우림과 둠밈이 사실상 무엇이었는지는 어떠한 인간도 알아낼 수 없습니다. 그것들이 어떤 위기시나 혼란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데 사용되었다는 것은 매우 주의를 끄는 일입니다. 어쨌든 그 당시에 우림과 둠밈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오늘날 우리에게 우림과 둠밈이 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림과 둠밈이 있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대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빛과 완전함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림이라는 뜻이 빛이거든요. 둠밈은 완전함입니다. 이 말은 우림과 둠밈을 말하네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빛과 완전함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우림과 둠밈은 바로 신구약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들을 마음에 간직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결코 하나님의 길을 떠나 방황치 않게 됩니다. 오직 말씀으로, 오직 성령으로, 이것이 우리의 모토가 되게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확정된 것이 아니라면 우리의 생애 가운데 받아들이고 따를 가치가 없습니다. 오늘날 시대에 우리는 흰돌이나 검은 돌과 같은 우림과 둠밈은 없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약과 구약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제시하시라고 믿습니다. 마지막 이 제사장의 옷 가운데서 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36절부터 38절.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서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자, 여기 있는 그림이 바로 그 아론이 썼던 모자입니다. 아론이 썼던 관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금으로 히브리 말로 여호와께 성결이라 써라. 뭐 영어로 말하면 뭐 그렇게 되겠죠. The holiness to the Lord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똑같아. 하나님께 성결이라는 뜻이고 정금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 정금으로 만든 패를 아까 말씀드린 터번같이 생긴 천으로 짠 거에다가 앞면에다가 이마에 방향으로 오도록 붙이고 그것을 어떻게 묶어 놓느냐. 청색끈으로서 뒤로 당겨서 이렇게 묶도록 해서 이게 대제사장 아론이 쓸 수 있었던 관입니다. 자, 요거는 짧게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이해 안 될 게 없을 겁니다. 쉽지요? 네? 그거는 제사장들의 했어요. 장로님 좀 늦게 들어오셨나? 못 들으셨나? 관이 두 개가 나와요. 관이 두 개가 나오는데 빛난 관은 제사장들이 쓰는 관이고 요것은 아까 그 두건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두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0분만 더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여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써오신 그 민수기 33장 5절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다 진치고 써오셨죠? 자,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리셔도 괜찮아요. 자, 제 첫 번째가 어디로 나옵니까? 예? 예. 람셋을 떠나가지고 제일 먼저 진친 데가 어디예요? 숫곳이죠. 그죠? 숫곳. 자, 그러면 여러분 람셋 하면은 그 지명은 여러분 좀 익숙하지요? 요셉이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을 불러들여 놓고 바로 왕이 너희들의 직업을 물으면은 목자라고 얘기를 해라. 그리고 고센 땅을 요구해라 그랬어요. 고센 땅이 초장이 푸르고 목축하기에 좋은 땅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센 땅을 요구해라 그랬어요. 그 고센 땅은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LA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면 람셋은 LA 한인 타운 이런 식으로 하나의 성입니다. 고센 지방. 그러면 이 람셋과 비돔이라는 두 개의 국고성이 있어요. 국고성. 그래서 이 람셋과 비돔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착취해 가지고 벽돌을 굽게 하고 해서 짓던 성이 람셋 성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역을 견디지 못하고 부르짖고 애써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다수 이스라엘 백성들이 람셋 성을 지으면서 그때 살고 있었던 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킬 때 가장 첫 출발지가 람셋이라는 국고성에서부터 출발했어요. 그래서 람셋에서 딱 출발해가지고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친 데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숫곳입니다. 그래서 숫곳서부터 쭉 해서 끝까지 가니까 모압 평지가 몇 번째가 나와요? 40. 예, 40이면 맞습니다. 40번. 자, 그러면은 그 중에서 출애굽기 13장 20절 22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0절 22절. 자, 그들이 숫곳을 떠나 첫 번째 거기서 묵었어요. 텐트를 쳤어요. 그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자, 요 에담이 2번이 돼야 됩니다. 그죠? 에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자, 여기서 여러분이 이게 하나 기억하면 성경을 보실 때 많이 도움이 되는 것은 뭐냐면은 두 번째 진친 곳이 에담인데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언제부터 나타났느냐? 광야 40년 출발해서부터 굉장히 정말로 얼리 비기닝 때 생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시작한 거예요. 두 번째부터. 그죠? 두 번째. 바로 에담. 그 다음에 지난 주일날 내가 말씀드렸어요. 만나가 어디서부터 내렸어요? 요 에담에서부터. 그러니까 만나도 광야 생활에 굉장히 초기부터 하나님께서 39년 11개월을 먹여주셨으니까 여기 에담에 죄송합니다. 잠깐 착각을 했어요. 아니죠. 이 에담이 두 번째 했고 에담서부터 불기둥과 구름기둥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늘 그 다음에 또 하나지 또. 그 다음에 출애굽기 16장 1절 4절을 봅시다. 여기서부터 이제 그 신광야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그러니까 신광야가 도달했는데 이때 여러분이 신광야가 몇 번으로 나옵니까? 7번이죠. 우리
최 권사님 하여튼 뭐 너무 저희 같은 구역이에요. 우리 최 권사님. 구역장님은요 우리 이상국 장로님이시고요. 너무 우리 권사님 예. 7번째 텐트 치는데 그 신광야에서 도착한 다음 날부터 만나를 먹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때 7번 장막을 칠 때까지 걸린 기간이 한 달이에요. 30일. 왜? 둘째 달 15일이니까. 왜 30일이냐? 첫째 달 15일에 애굽을 나왔으니까. 계산하기 굉장히 어렵죠. 그죠? 첫째 달 15일에 나와서 둘째 달 15일이니까 딱 한 달 걸린 거예요. 한 달만 동안에 7번의 자리를 옮기고 한 달 후부터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고 오고 있는 이 성막은 몇 번째 진쳤을 때 받았어요? 우리 송 권사님 몇 번째일 것 같아요? 아까 숙제 해오셨는데 내가 분명히 확인했는데, 예, 모세가 이 성막에 받은 것이 시내산 올라가서 받았죠. 그러면 텐트가 시내산에 있어야지. 그러면 여러분이 몇 번째가 시내산에다 텐트 친 게 몇 번째예요? 예, 시내산에 도착해서 텐트 친 게 11번째예요. 그러니까 11번째 시내산에서 성막을, 이걸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을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겁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 11장 33절부터 35절. 자, 여기 봅시다.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서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이 사건이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신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면서 내가 메추라기를 같이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한 달 만에 만나를 먹기 시작하면서 메추라기를 먹었어요. 근데 이 메추라기를 보면은 계속 주신 게 아니고 만나만 계속 주셨어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민수기 11장에 보면은 백성들이 막 하나님을 원망해요. 우리가 고기가 먹고 싶다. 이렇게 박한 음식만 먹고 우리가 어떻게 살라 그러냐. 막 굉장히 원망이 심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일은 고기를 주는데 너희 코에서 고기 냄새가 질려서 먹기 싫다고 할 때까지 주마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광야에서 주시던 메추라기 사건하고 이거는 달라요. 그거 어떻게 아느냐? 어떻게 아느냐? 성경은 막 앞에 사건도 여기 있고 뒤에 사건도 앞에 있고 이런데 요 장소로 보면 알 수 있어요. 기브롯 핫다와에서 생긴 사건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 기브롯 핫다와가 몇 번째 진친대예요? 예, 12번이죠. 신광야는 7번이었어요. 메추라기 처음 받은 거는 7번째 진친돼서 받았어. 그런데 요 사건은 12번째 시내산에서 옮겨서 그 다음에 진친돼서 이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많이 줬냐면은 사람이 걸어서 하루길을 간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당시 때는 이게 차가 없는 시대니까 아마 우리보다 얼마나 다리가 튼튼하고 발이 빨랐겠어요. 그 걸음으로 하루길을 가. 동서남북 하루길을 간 면적에다가 하나님께서 거짓말도 안 하고 메추라기를요 2규빗이 쌓이도록 쏟아줬어요. 그럼 우리가 성막 공부하니까 이제 규빗 하면 길이가 이제 좀 개념이 잡히죠. 50cm로 잡으면 1m 두께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쌓아주신 거야.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와, 근데 우리가요 성경을 보면서 그 옛날 단위도 이렇게 좀 이렇게 알아놓으면 좋은 게 훨씬 더 성경이 현장감을 갖고 다가와요. 이렇게 이스라엘이 진친 데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나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요게 요때쯤 생긴 일이구나 이렇게 알고 읽는 거하고는 달라요.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추라기를 1m 높이로 쌓아줬어. 조그만 꼬마 같으면 아마 메추라기 속에 이렇게 묻혔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보니까 적게 거둔 자도 10호멜씩을 메추라기를 거뒀어요. 그래갖고 말렸다 그랬어. 왜? 그거 놔두면 썩으니까 햇볕에다 말려야지. 그 비프저끼 만들어 먹어라 이거예요. 쉽게 말해 메추라기 저끼를 만들어 먹어라 이거예요. 그래야 갖고 다니면서 고기 안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10호멜인데 한 호멜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제가 또 이걸 또 막 컴퓨터 386이지만 막 굴려봤지요. 굴렸더니 적어도 5갤론이 한 호멜이야. 그러니까 적게 거둔 사람도 50갤런어치 1인당 거둔 거예요.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이거를 다 소화시키려니까 말릴 수밖에 없지요. 그래 놓고 야 구워 먹자 하고 자식들 손자들 데리고 둘러앉아서 구워 먹는데 고기가 이 사이에서 씹히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탐욕을 심판하셔서 많은 사람을 기브롯 핫다와에서 죽이셨어요. 그러니까 탐욕이 큰 죄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여자를 사랑하는 것만이 죄가 아니고 얼굴이 이쁜 것만 죄가 아니고 여러분 탐욕도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다. 그래서 기브롯 핫다와라는 뜻이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이에요. 탐욕. 이것이 바로 시내산에서 그런 은혜를 받고 출발해 놓고서 바로 다음 진에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면은 모압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압 평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진을 쳤습니다. 그 진, 제가 지난 몇 주 전에 얘기했는데 그 마지막 진 친 것이 그 요르단 쪽에서는 보여요. 그 요단강 바로 그 좁은 강 건너기 전에. 그래서 그것이 이쪽 끝에서 저쪽까지 베디어시못에서부터 마지막 뭐라 그랬죠? 베디어시몬에서 아벨 시딤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마지막 진을 쳤지요. 그리고 1월 10일 날 그 요단강을 언약궤를 앞세우고 건너갑니다. 그리고 건너가서 그 요단강을 건너가서 길갈에다가 진을 치고 1월 14일 날 6월절을 보내고 나서 15일 날 첫 곡식을 먹고 16일부터 만나가 그쳐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진을 하고 다음 주는 이 요단강을 건너간 후에 길갈에서부터에 대한 언약궤의 역사를 쭉 말씀을 드리고 성막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 있으세요? 자, 질문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12주를 작정하고 성막에 대하여 공부하기로 했는데 이제 마지막 한 주를 남겨놓았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다 알 수도 없고 다 기억할 수도 없고 다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그 구원의 길은 너무나도 완벽하고 너무나도 깊은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성경 말씀들을 통해서 저희들은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의 여정이 끝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굳건하게 믿사오며 하나님, 저희들의 남은 생애를 주의 손에 의탁합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할 것을 믿사오며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무더위 가운데 참석하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 교우들 가운데서 하나님 유튜브를 통하여 이 말씀을 듣는 귀한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축복하여